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손길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함 속에서 합리와 효율을 선택보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그 해답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따뜻한 순풍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우리의 효율과 합리를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헛되고 소멸될 것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벗어나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인 주의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몸과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편견 속에서 외로워했던 이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새 숨결로 매일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의지하고 붙잡는 모든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부 권보배예요. 우리 소망부는 벌써 29년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토요일이면 함께 찬양하고 재밌는 활동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내요. 주일에는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곁에는 참 든든한 분들이 많아요. 소망부에 오신 날부터 늘 행복하시다는 우리 목사님, 누구보다 소망부를 아껴주시는 장로님, 우리를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 이분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우리는 참 행복해요. 올해 소망부는 중요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우리가 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정성껏 그린 그림은 포장지가 되고 그 속에 사랑을 담아 방향제, 샤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수익금을 스페이스품에 머무르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용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작은 재능이 선교사님에게 쉼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장애는 조금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오늘도 즐겁게 찬양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마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확대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왕은 남유다의 아사 왕입니다. 성경은 아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우상을 제거했고 말씀 앞에서 결단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 왕국을 압박하자 아사는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과 금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위기 앞에서 그 끝이 비약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이제 설교를 통해 잡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요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소망부 예배 시작한 지가 제가 담임이 될 고무렵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25년 가까이, 아까 29년이라고 돼 있었나요? 소망부 예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토요학교도 하게 되고 또 소망부 예배가 부흥해서 1, 2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소망부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아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들이 왜 소망부 친구들보다 못해? 운동도 못하고 참, 네, 소망부 친구들이 훨씬 더 잘했어.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소망부 친구들 아마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은데 중간중간 조금 시끄러워도 여러분들 잘 또 이해하고 떠들지는 마. 그래.
알았어.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두 손을 흔들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소망부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방향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판매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선물로 주려고도 했었는데 우리 소망부 친구들이 우리도 도울 수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숙소 품, 그리고 우리가 토요 학교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소망부 우리 학생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은 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해서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 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수익금을 그 부모님들을 위한 휴식으로 좀 쓰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 판매해도 좋겠다. 그래서 3,000 세트를 우리 소망부 아이들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협박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제가 협박을 할까요? 네, 여기에 3,000 세트가 안 팔리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네, 협박이 됐나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거. 네, 자, 나는 협박하려고 한 말인데 나한테 다 사라고. 자, 여러분들 알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소망부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요 기금이 잘 쓰여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팔리면 제가 다 삽니다. 네. 다른 광고 또 있나요? 없죠? 네,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외우고 있죠?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사람을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그리고 솔로몬이 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우리 3주 전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왜 두 번째 왕을 뺐나요? 이런 또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안 중요해요. 성경에 별로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은 아주 의미가 없는 왕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으로 이제 건너뜁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아사.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잡을 것을 잡아야, 이런 제목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사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핑계대지 말아라.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핑계하지 말아라.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이 있다. 자, 바쁠 때는 일기 쓸 시간이 없다. 그러나 일이 없는 날은 쓸 내용이 없다.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평온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핑계를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바쁠 때, 힘들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많은 변명거리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이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변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고 살아갔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요 말씀 원고를 우리 묵상팀에서 읽고 저에게 넘겨준 것 중에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넘겨줬는데 컨설팅 업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질 때가 있대요. 이런 질문이에요. 누군가가 금을 반경 100평 안에 묻어두고 단 한 번의 질문을 하고 이 금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 가지 질문만 하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100평 안에 금을 어디엔가 묻어두고 금을 빨리 찾는 방법.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나요? 장비를 써도 되나요? 어디부터 파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답은 놀랍게도 이런 거라는 거죠. 어디에 묻었습니까? 이거 묻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요, 어디에 묻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전략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 내가 하다 한다면 그때 뭐예요? 응? 응? 하다 안 되면 기도하죠. 참 신기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쉬운 질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아사왕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따라가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1절 보세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정도의 상식은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보이죠? 이쪽이 지중해고, 에?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내려오고 여기 사해 바다 보이죠? 이렇게 딱 여기 금을 그으면 위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인데 바로 이 경계선 밑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어떤 고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경배하고 우리나라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생긴 죄가 여로보암에서부터 생겼다.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일은 지도를 좀 준비해 주세요, 예배팀.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약 9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아주 가까운 곳에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쳐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게 된 거죠. 바로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인공 아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그가 한 행동이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됐죠? 이거 이해가 돼야 다음 절이 이해가 되니까, 자, 2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해가 되시죠? 다급해지니까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돈을 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 해서 벤하닷이 치니까 바하사가 유대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사에게 있어서 지금 아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기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힘으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국고성에 있는 금, 은을 가지고 베나셋에게 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한 거죠. 위기를 다 이겨내고 극복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면 틀림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 잘못된 삶에 대한 대가를 우리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용서를 받되 우리들이 잘못된 삶에 대한 결과를 우리들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제가 아주 온화하게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면 그 대가를 우리들이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내가 붙잡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지나갈 때 이제 일본과 그리고 소련 이쪽이 이렇게 한 축이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게 되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어요.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제가 아까 일본이 누구하고 한 팀을 형성했다 그랬어요? 독일. 네. 그래도 다 알아들었죠? 네. 그런데 그때 이 일본과 독일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스탈린과 러시아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가 되었을 때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공산화가 됩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들은 이 공산화된 이 세계 속에서 소위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냉전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 눈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과 손을 잡으면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되어 있다. 자, 오늘 이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3장 이상의 분량을 차지한 왕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4장과 15장 두 장에 아사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디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이 아사 왕은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하나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아사 왕이 믿음으로 있을 때 구스의 100만 대군도 하나님께서 아사의 손을 잡으시고 그 위기에서 구해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역대하 15장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역대하 15장에 이 아사 왕이 어떤 개혁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을 잡지 않는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들을 쳐서 멸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왕국을 35년 동안 붙잡아 주셨어요. 역대하 14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유다를 지켜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로써 지금 6번째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믿음을 붙드는 것이 참 힘들구나. 왕들 가운데 일관성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제가 가끔 그런 고백하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처음 마음으로 잘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우리들이 가고 있는가?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왕 아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곤고함,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 혹시 내가 신앙의 기본 위에 서서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신앙의 기본에서 이탈해서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 아사왕의 통치 35년 동안 평안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믿음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려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고 불의한 선택은 억압으로 돌아와요. 자, 오늘 본문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가지고 넘어간 사람은 또 다른 돈과 권력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람 왕을 믿고 한 일이었지만 결국 그 아람 왕으로 인하여 유다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바닥,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 제가 스펄전 책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게 벌써 작년이네요. 그 주말의 명작 다 잊어버렸죠? 아유, 감사해요. 다 잊어버려서. 그때 그 스펄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에 대한 거 기억하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배가 조난이 있어 사람이 막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통나무가 굴러오고 또 구조대에서 밧줄을 던져. 기억나세요? 무엇을 잡을까? 우리 눈에 잡을 만하게 보이는 통나무를 붙잡는 순간 그 통나무는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것 같이 미세해 보이지만 생명줄을 붙잡으면 그 생명줄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김범곤 목사가 쓴 생명의 떡 오직 예수, 이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좀 읽어드릴게요. 흔히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해놓고는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뒤치다거리나 하는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애쓰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서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헬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십니까?
한번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늘 헬퍼로만 존재하는 분들이 있다면 늘 우리는 일을 저질러 놓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그것을 뒷작거리 해주는 하나님만을 우리들이 믿고 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일을 시작할 때, 내 인생을 설계할 때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뒷지닥거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헬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삶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역의 왕 되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헬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들 수 있을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뇌물은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사왕은 굉장히 능력 있는 외교관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아주 수완이 좋은 정치가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아사왕은 탁월한 전략가일지 몰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택하고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으니까. 문제는 아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겠다는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의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3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 3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누면서 우리들이 얻는 교훈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 잘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교만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묵상팀의 한 분이 이런 글을 또 올려줬어요.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리더가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것이다. 사탄은 급하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교만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자라면 반드시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킨다. 아사에게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일까요? 교회가 너무 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누군가 만났을 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저를 절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왠지 아세요? 만나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가요. 우리 교회 가요. 그리고 또 아주 교묘하게 겸손을 가장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기도해라. 아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교만하여 그가 착각했던 그 착각이 착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으므로, 여기 NIV 성경에 보니까 망령 때에 행하다 하는 말을 fleecing,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고요, 망령 때에 행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망령된 행동, 이것을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사처럼, 그러니까 외계적인 수완,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일들,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니 기도한 대로 살아라. 아사 왕이 그 위기 가운데서, 유다의 위기 가운데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사는 다메섹의 벤 하닷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음이 있다면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그 아사 왕에 대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역대하 14장에서 누가 한 기도예요? 아사 왕이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사 왕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어리석은 일을 지금 아사가 하고 있죠. 화가 나서 하나님을 옥에 가둬요. 노해서. 자, 죄를 지으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수치심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 태도는 오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요.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강수를 써요. 그리고 강수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남을까요? 부러지는 일밖에 남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군가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아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구나, 이 지적을 받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들이 화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치심으로 인하여 강수를 둬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위에 오른 지 39년이 되던 해, 3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떠나간 아사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람 왕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3년 동안의 어려움 후에 성경은 그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대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 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아사 왕이 질병으로 죽었는데요. 어떤 질병? 발에 병이 들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사 왕의 발을 치셨을까요? 우리들이 흔히 이런 얘기하죠. 야, 저 사람 발이 참 넓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이 크다는 얘기예요? 발이 넓다. 이제 다 지금 이해가 됐죠? 야, 저 사람 발 씻었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지금 이해가 된 거죠. 발이 넓다, 발이 씻다. 이게 단순히 신체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이런 얘기하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죠? 단순히 발병이 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의 발을 치셨을 때 그건 단순히 발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라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발을 치셨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리고 발을 치셨던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아사왕이 멈췄더라면, 그의 발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우리들이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삼아볼까요? 혹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지점, 더 이상 내 계획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질병으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치실 때 거기서 우리들이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테인데,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있는가? 이웃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대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웃과 화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화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일이라. 이웃과 우리들이 잘 지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의사와 약사를 찾아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는가? 근원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미봉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없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윈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교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 직책을 유지하려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을 내려놔야 돼, 법적으로. 이분은 이 중요한 직책도 유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도 내려놓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들지 못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 붙잡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듣게 될 묵상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리를 두 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한쪽은 하나님께 대고 한쪽은 세상에 대고 살아라, 이렇게 다리를 두 개 주신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져요. 두 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편에 두 발로 확고하게 서라고 우리들에게 두 발을 주신 거예요.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불분명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들에게 그것이 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차선이기 때문에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돼요.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돈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일들?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정치를 하려면 돈은 포기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제가 꽤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한 우리 검사가 있었어요. 젊은 그 검사의 꿈이 앞으로 이제 검찰총장도 되고 가능하면 정말 이렇게 법무부 장관까지 되는 그런 명예를 이제 얻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지금부터 절대로 돈에 흔들지 않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 하면 참 그 사람들의 삶에 그 망가지는 이야기, 정말 민망한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삶의 길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의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명예욕이 생겨서 명예를 향해 가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끝까지 붙들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명예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놓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그런 삶의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붙잡은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놓아야 될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사람, 아사왕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가슴으로 잘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가장 귀한 것.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내 삶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놓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이 아사왕을 통하여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주님, 믿음 안에 서서 결정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대신 우리와 기쁨 대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장 귀한 것,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서
사람들이 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 왕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 꽉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놓아야 할 것 놓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귀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붙잡아야 할 것 붙잡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